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치열하고 뜨겁던 그 전도의 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얼마나 하여튼 감동적인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파주중앙교회 저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의 이후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잘 또 우리가 양육하고 도와서 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또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 3일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참 적게 모이는 것 같아서 우리 황희진 집사님 오늘 축구가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다 집에서 안 나오는가 봅니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의 시간을 맞춰서 다 오시는가 봐요. 네. 축구 경기를 극복하고 이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오늘은 5장을 좀 볼 텐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이 5장을 보든 4장을 보든 계속 보든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성경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류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그죠? 예언. 한 무리는 여자의 후손이고 한 무리는 뱀의 후손으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선언의 결과처럼 인류는 두 무리로 나누어져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영의 지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는 사단의 영이에요. 한 무리는 가인의 후손이고 또 한 무리는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예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에녹성이라는 도시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들을 다 다른 대체물로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을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어떤 안전을 인간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인간이 만든 어떤 스스로의 어떤 것들로 채우면서 도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진행되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있죠. 지금 문화나 모든 인간의 모습 속에 본다 그러면. 그리고 점점 사단의 형상으로 변해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도시와 세상은 살인과 폭력, 성적 부도덕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세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은 강포와 폐괴로 가득 차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강포라는 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폐괴라는 건 부패함이죠. 성적, 부도덕, 문란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른 이제 사람이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좀 웬만하면 뉴스를 안 보려 그러는데 또 제가 이제 뉴스를 전혀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 보는데 요즘에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씨라서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끔찍하게 유기한 아주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근데도 얼굴이 태연하죠. 그죠? 요즘 오늘 또 인터넷 하나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자기 허락 없이 부모님이 침대를 바꿨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다가 그 동생을 야단치는 누나를 둔기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를 말리는데 아버지도 둔기로 쳐서 살해해 죽이는 거예요. 2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5,400년 전이죠. 이때 노아 홍수 직전 종말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그 시대가 이제 5,400년 전인데 그때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의 모습과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아마 이런 모습은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이제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죄는 점점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증폭되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잔인해지고 성적 타락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위험하고 문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럴 때 더욱 이 신앙의 울타리 밖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또 지혜를 또 기도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어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까지 이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 이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쭉 10대에 걸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기사만 쭉쭉 쓰다가 이름만 쭉쭉 쓰다가 갑자기 이제 특별히 짧게 스토리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셋이고 또 한 사람이 에녹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노아에 대한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비추어서 계속 우리가 이 스토리를 봐야 돼요. 그죠? 예. 근데 그 첫 번째가 셋인데 성경 본문 26절에 보면 셋은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했다? 예. 공중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구절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공중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공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만 우리가 모인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찬양되어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인물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이제 이 모세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들에 대한 기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살아간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인물,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은 이건 제가 금요일 날 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노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120년 동안 구원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없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요. 셋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에녹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그 자녀를 낳다가 930살에 향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에 게난을 낳고 그 다음에 905세에 죽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그 다음에 910세에 죽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895세에 죽고, 야렛은 165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하늘로 승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살다가 이제 제일 오래 살죠. 969세. 네,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 굉장히 빨리 죽어요. 네. 이 얘기도 나중에 이제 노아 이야기 하다 보면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에 600세에 홍수가 찾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이대를 쭉 흘러보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쭉 역사 기록이죠. 130, 90, 70 계속 도아가다 보면 그 노아가 태어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세상이 쭉 950년이 지나가 왔을 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아 나이가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한 1550년에 이제 세상 역사의 1550년쯤 되면 이제 홍수가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93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아담을 살아생전에 본 사람이 누구까지일까요? 누구까지 아담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다 아담을 보게 되었을까요? 네. 셋은 분명히 봤을 것이고,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야렛도 다 봤어요. 네, 아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아담이 622세 되던 해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308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69년 전에 에녹은 이제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에녹이 365세로 하늘로 승천해요. 네.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을 못 봅니다. 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같이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아담과 함께 장성할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을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아담과 함께 지내며 아담을 통해서 타락 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화 선자에 보면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와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곧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담과 수백 년 동안 함께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의 역사를 배웠고, 그리고 직접 900년 동안 쭉 세상 속에 일어난 역사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창조 이전에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네.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 네.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아담과 함께 살아간 시대가 바로 뭐냐고, 홍수 전의 세상. 이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아담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 1000년 가까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한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있는가 하면 수세기 동안 에덴 동산의 출입문이 쫙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맡고 있는 낙원의 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에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암흑 시대가 아니라 대광명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에덴의 존재, 창조의 순서,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 두 나무의 역사 등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아담의 칠세손인 이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불과 세상이 600년 조금 더 지나갔던 때예요. 에녹이 이제 태어났을 때 시대가. 그러니까 아주 초기 역사죠. 근데 세상은 거의 종말로 들어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며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분위기가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든 대세가. 모든 사람들이 요즘처럼 똑같아요. 더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나.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더 재미있는 것, 그게 어디 있는 거 없다. 찾는 거예요. 더 쾌락적인 것이 없는가. 이것을 찾고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에녹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에녹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똑같이 에녹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죄악이 창궐하고 만연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 교회에 와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보다 이전에 65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무드셀라의 탄생은 에녹으로 하여금 일대 새로운 신앙적 경험을 추구하도록 만든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탄생이 에녹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걸 통해서 아이의 탄생과 그 아이를 자기가 직접 돌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진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돌보는 그 자애로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무드셀라가 자신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데 이 무드셀라의 탄생은 그가 노아의 홍수, 종말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인지 무드셀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가 죽을 때, 무드라는 게 그가 죽을 때예요. 그 다음에 셀라는 그것을 보내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내리라. 그래서 홍수의 계시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것을 보낸다고 하는 말은 홍수를 보낸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아이의 이름에다 지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겠죠. 에녹아, 세상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들을 찾는 그 작업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너희 아들이, 네 때가 아니라 너희 아들이 죽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아이 이름 속에다 짓는 거예요. 너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한다.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지는 걸 보면서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까?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더 잔인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세상이 지옥 같을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인간의 잔인함에 그리고 인간의 부패함에 이 부패가 보편화되잖아요. 모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지잖아요.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 돼버린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더 몇 년 더 지속된다 그러면 수십 년, 수백 년 더 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참으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내시고 속히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에녹 시대에. 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하루속히 임하여서 이 죄악을 끝장내고 다시금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세상의 죄악을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언. 그러나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홍수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는 오늘 우리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사람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드셀라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죽을 때 이제 노아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의 계보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홍수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 이때 터집니다. 네. 무드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그날은 바로 아담 때로부터 1600년이 지나가는 때였어요. 그때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는 말씀처럼 이 에녹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키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세상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네. 969세라는 거. 제가 이 나이를 보면서 참 많은 또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이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무드셀라가 최고로 오래 장수하는 이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더 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간을 연장하시면서 다른 믿음의 선조들보다 수십 년을 더 살게 하시면서 은혜의 기간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나이를 제일 오래 살았다는 이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걸 통해서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이 종말의 계시를 받은 이때부터 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 그는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세상 끝을 알리는 심판의 기별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은 반드시 심판되어질 겁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에녹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딱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고, 또 하나가 어디 있다 그랬죠? 또 하나가 히브리 11장 5절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기록이 하나 있었죠. 그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녹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또 하나, 세 번째.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유다서 14절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맨 뒤에 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면 에녹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라, 주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재림의 광경이겠죠. 이거는 부조와 선지자 보면 재림의 광경을 에녹은 다 봤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 심판의 기별을. 그래서 에녹의 삶과 기별은 역사의 종말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상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 세상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한 것처럼 종말의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린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예요.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끝이 오고 있다는 심판의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그의 삶 자체가 경고고 심판이고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악하게 살아가고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지만 에녹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었고 정죄였고 경고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품성으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에녹처럼 그런 종말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에녹과 같이 에녹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살아서 승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한 따라가는 이 동행하는 삶의 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표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은 지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부조와 선지자를 쭉 다시 읽으면서 되게 많은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았어요.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과 늘 일치했대요. 그리고 그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고자 묵상과 기도에 전심전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에녹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롯의 처는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죠? 몸이 나왔지만 그의 정신은 소돔성 안에 있었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분명히 몸은 성 밖으로 나왔지만 그런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주소는 어딜까요?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예. 우리는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의 실체가 있는 곳으로 보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바로 롯의 처를 멸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는 비록 몸은 소돔에서 탈출했지만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녹은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에 속해 있다면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 소년이 아버지의 손에 이제 자신을 맡기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종전걸음으로 숲속길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숲속을 가로질러 가면 숲속에 한 별장이 있대요.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와서 그 별장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에녹의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쭉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어떻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벌써 아버지와 이 아이가 별장 문 앞에 딱 와 서 있게 되었대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이제 쭉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여기서 집에 돌아가는 것하고 이 별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가까울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야 별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깝지요. 별장에는 다 왔잖아요, 아버지. 그랬대요. 그렇지.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다 보니 하늘 문 앞에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지. 에녹아, 집에 가는 것보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가깝구나 하면서. 자, 그만 나하고 하늘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보다 하늘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거리가 이 땅보다 하늘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재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형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게 변해가는 이곳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늘과 연관된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허무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이 영원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은 그 옛날 당신과 동행하던 그 에녹을 하늘로 안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하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금요일 날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창세기에서 들려주는 그런 귀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특별히 김소홍 집사님, 한정숙 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또 두려움과 또 어떻게 이 치료의 과정이 또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아마 수술을 하지 않고 천연 치료로 아마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또 건강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될지도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권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신 배정래 집사님이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문영권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순진 집사님, 성낙원 목사님, 안춘배 집사님, 우리 정정자 우리 집사님까지 우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간 교회를 찾아오셨던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손정욱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손정욱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손정욱 사모님이 안식일 날 저에게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어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손정욱 사모님이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같이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승혜 우리 집사님, 조승혜 집사님이 아니라 조승혜 자매님 2번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이 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의 기간에 함께 했던 우리 진날의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순식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분들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식탁이 조만간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난 후에 또 함께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